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천천히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과 빛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 전했고, 지지난주까지 우리는 산상보훈 중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팔복, 다 뭐 복 좋아하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이런 8가지 이제 복 있는 사람의 조건들을 말씀을 했지요. 근데 제가 팔복을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을 받기 위해 가지고는 복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되고,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복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인격이 바뀌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착한 행실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착한 행실을 행하는 사람은 누가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입니까? 착한 사람이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지, 악한 사람은 착한 행실을 억지로 하는데 그건 잠깐이고 가식적인 것이죠. 예를 들면은 사과 열매가 맺히기 위해 가지고는 사과 나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과 나무가 아닌데 여기에 사과 열매를 맺으려면 이건 열매 맺을 수도 없고, 억지로 맺으려면 가짜 열매를 갖다 붙여놓는 수밖에 없어요. 가짜 열매. 그건 사과가 아니라 그건 가짜라, 가짜. 종이로 봉지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과나무 그림을 그릴 수는 있어도 진짜 사과를 열릴 수는 없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복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착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팔복에서 요구하는 인격을 갖추게 될 때 거기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축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의 됨됨이를 논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13절 이하의 말씀, 본문 말씀, 즉 성도의 삶에서의 삶의 원리와 사명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인격이 되었다면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이제 그 삶에서 부딪히는 그런 삶의 현장인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어떤 자매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상담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견딜라 해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저히 제가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예수 믿는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저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서 제가 회사를 아마도 그만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다시 한번 그 자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이 그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까? 확신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뭐지요? 자매님, 등불이 필요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캄캄한 곳입니까? 아니면 밝은 곳입니까? 예, 등불은 당연히 어두운 곳에 밝은 등불이 필요하지요. 자매님이 하나님께서 그 회사에 보낼 때, 자매님 지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회사는 대단히 어두운 희망이 없는 캄캄한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그 회사에 보냈을 때는 그 어두운 그 캄캄한 죄로 가득 찬 그 회사에 자매님을 등불로 보내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환경 탓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어두움입니다. 죄입니다. 어두움입니다. 죄죠.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빛과 소금, 어두운 세상, 캄캄한 세상, 더러워진 세상, 맛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왜 필요합니까? 맛이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왜 소금이 필요합니까? 빛이 왜 필요합니까? 빛이 이미 밝은데 훤한데 거기에 왜 빛이 필요합니까? 거기엔 빛이 필요 없어요. 우리로 비치고 소금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캄캄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이 이미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지금 부패가 썩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 안에서는 전제 조건은 이미 세상은 지금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해져 가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를 보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이 썩지 않았는데 소금이 왜 필요합니까? 세상이 맛있는 세상인데 왜 소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로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은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은 빛을 잃어버렸고 세상은 맛을 잃어버렸고 세상은 부패해져가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과 소금된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배척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둔주의입니다. 은둔주의는 무엇입니까? 숨어 사는 거죠. 그죠? 은둔주의. 또 하나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세상과 더불어가지고 그냥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과 동화되어 가는 세속주의. 은둔주의는 세상이 너무 죄가 많으니까 도저히 같이 아까 그 자매 예화 드렸던 그 자매처럼 세상이 너무 죄가 도저히 내가 살 곳이 못 돼. 그래서 나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은둔이죠. 은둔. 반대로 도저히 내가 예수 믿다 하지만 교회 다닌다 하지만은 이 지금 제약된 세상에서 뭐 예수님만 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술도 먹고 담배도 피기도 하고 적당하게 뭐 싸움질도 하고 사기도 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거야. 천국만 가면 되지. 이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이 두 가지 다 우리는 배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척을 해요. 그럴듯한 말이지요. 세상과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따로 떨어져 산다. 그것도 그럴듯한 말이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세속주의, 세상이 이렇게 썩었으니까 부패했으니까 우리가 세상 그렇게 저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않냐면 우리는 살 수 없으니까 적당하게 어떻게 사업합니까?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사업합니까? 세금 안 떼가 먹고 어떻게 사업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세금도 땡가 먹기도 하고 적당하게 사기도 치기도 하고 남을 그냥 어떻게 잡아 눌러가지고 그 위에 밟고 일어서야 되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환자하고 의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환자하고 의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중보 기도장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장인데 그 중에 15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여기서 내가 비옵는 것은 해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둔주의처럼 세상을 떠나야 합니까? 세상을 떠나야 합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위에 기도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악많은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 안 짓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 사는 것, 은둔 생활하고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냈다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버티고 견디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긴다는 말이 필요합니까? 은둔 생활하는데 그건 이길 필요가 없지요. 세속주의 생활하는데 그건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고 은둔 생활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얘기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왜 싸우는 것입니까? 이기려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둔 생활이 아니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동화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뜻이 있어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고 여러분들을 직장으로, 사업터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으로, 도지사로, 하다못해 저같이 통장으로, 마을 통장 보내신 것은 그들과 통화되어 가지고 그들과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하고, 국회의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놨는데 그들과 동화되어가, 세속주의대가 똑같이 거짓말하고 싸움질하고 사기치고 똑같이 동화되어가. 국회의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데 뭐 표가 납니까? 말 안 하면 표가 안 나요. 똑같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다시 말하면 세속화를 거부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소금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소금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세상은 이미 부패해져 있거나 부패해져 가고 있다는 전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필요한 곳은 부패가 있는 곳, 부패의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소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계란말이를 먹는데 맛이 없어. 계란말이가 맛이 없어요. 왜 맛이 없는 거 하니까 소금을 안 쳐가지고 맛이 없어. 소금을 안 쳐. 계란 똑같은 거. 그 소금 몇 개가 더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 맛이 전혀 다르지. 이 세상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 사상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뉴스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은 그 뉴스가 어디 들을 만한 뉴스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냥 수많은 죄악, 얼마나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뉴스라는 것들이 그 극히 일부분 아닙니까? 자살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그 중에 극히 일부만 뉴스에 나와요. 수많은 사고가 나는데 그 중 극히 일부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하고 수많은 그 뉴스가 나오는데 그 중에 극히 일부만 나온단 말이에요. 정치인들 뭐하고 국회의원이 뭐하고 대통령 후보자가 뭐 했고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극히 일부만 나온다. 그만큼 세상은 지금 부패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금이 필요한 그런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사랑하지 말라 합니까? 사랑할 게 한 것도 없는 거라. 사랑해가지고 쓸모 있는 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의 지배하에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있는 거 말고 그 뒤에 감추어진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보지 말고, 국회의원 말하는 거 그거 보지 말고, 그 국회의원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을 봐야 돼요. 숨어 있는 것들. 선악과 그거 보지 말고, 선악과 보지 말고, 선악과 보면 먹고 싶고 보감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거 보면은 열에 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열에 열 다 넘어간다니까요. 또 다 넘어. 근데 선악과 뒤에 숨어 있는 마귀의 흉계를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돼. 돈 보지 말고, 돈 이면에 있는 거, 권력 보지 말고, 권력 이면에 있는 거, 그걸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똑바로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는 죄로 물든 세상을 피해서 도망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소금이 너를 필요로 하고 있다. 가가지고 어떻게 맛이 없는 세상 가서 맛을 내야 되고 썩어져 가는데 거기서 썩어가는 것을 정화시켜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먼저 제가 여러분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썩는 것을 예방을 하고 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성을 말할 수 있지만은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패를 막는 역할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에는 유대는 우리보다 조금 더 덥습니다. 완전 열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더 덥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지금이나 아니고 거기나 우리 한국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옛날에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더운 지방에 거기 고기가 많이 잡히죠, 그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힌단 말이에요. 고기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금방 먹고 채워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관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관하겠습니까? 거기다 소금을 넣어야죠. 그 사해바다, 그 사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염해래요, 염해. 왜 염해입니까? 그게 소금이 많기 때문에 염해. 근데 거기 소금이 많이 나요. 근데 그 소금을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고기에다가 그냥 묻혀가지고 절여가지고 썩지 않도록 우리 시골에 있을 때 고기 옛날에 생선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꼬리하잖아요. 왜 꼬리합니까? 썩어서 꼬리한 것이 아니라 소금을 많이 쳐가지고 꼬리해요. 얼마나 짜온지 몰라요. 먹으려면 좀 씻어가지고 그래도 먹어도 짭질하지요. 고기 그냥 요만한 거 하나 하면 밥 그냥 한 2숟가락 먹을 수가 있어요. 싸워가지고. 소금이 없는 세상, 요즘은 요즘 소금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 정치인들 단식할 때, 금식할 때 보면은, 단식이지, 단식할 때 보면은, 소금 먹죠, 그죠, 소금. 왜 소금 안 죽으려고 소금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도 먹어야 되고, 밥은 좀 안 먹어도 좀 견딜 수가 있는데, 물 안 먹으면 못 살지요. 못 견뎌요. 또 소금을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만큼 소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부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큰 교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작은 교단인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 제가 막 머리가 아픕니다. 여기서 전화 오고 저기서 전화 오고 내 편 들어달라고. 내가 누구 편 들어줄 수 어떻게 있어요? 좀 이해 좀 해달라는 이해. 내 행편을, 자기 행편을 지금 이해를. 자기는 항상 이 사람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똑똑하고 이 사람은 지금 나쁜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면은 자기는 옳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아니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끌만 자꾸 보고 내보고 내가 무슨 힘이 있나 가운데서 머리가 아파. 큰 교단은 크게 부패해 있고 작은 교단은 작게 부패해 있고 다 부패해 있기는 매일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마찬가지. 그러나 만일 이 땅에 그렇다면 가지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다 그냥 선지자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그루터기를 남겨놓았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다 부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 인격이 진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소금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 같은 사람. 또한 그들이 약속을 지킬 때 그 약속을 했으면 변하면 됩니까? 약속을 했으면 그걸 끝까지 지켜야죠. 그죠?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약속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금 언약이라 그렇게 소금 언약. 그냥 언약이라 하지 않고 소금 언약. 소금은 변하지 않으니까 소금 언약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약속, 변함이 없는 약속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 주께서는 이 시대에 이런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음식에 맛을 내지요.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맛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맛을 낸다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음식,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사업터,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 안에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맛이 없던 오늘 아침에 계란말이가 맛이 없었는데 소금을 그냥 뿌렸어요. 그래서 맛소금 뿌리니까 조금 몇 개 뿌리니까 훨씬 달라지잖아요. 원래 했던 것보다는 조금 맛이 그래도 덜했었는데 그래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르거든. 마찬가지로 맛이 없는 직장 생활이었지만 그러나 내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금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맛이 있는 그런 그룹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래? 왜 저 사람이 저래? 그런 거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다 그런 사람 가운데 보내신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남 탓할 것 없이요. 그 사람이 완벽하면은 그 완벽한 그룹 안에 나를 뭐로 보내겠습니까? 나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거기에 선교사를 보냈다는 것은 거기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복음이 완전히 다 예수 믿는데 거기 뭐하러 보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밝혀지고 맛이 없는 그런 그룹들이 맛이 있는 그룹으로 화기애애한 그룹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칭찬을 받든지 핍박을 받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제대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음식에 들어가서 자신이 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소금이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맛을 낼 때 보면은 소금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소금이 이미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녹아지지를 않으려고 자신이 사라져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꼭 자신은 살아가지고 남아가지고 이름을 내고 싶고 명예를 내고 싶고 권세를 누리고 싶고 뭔가를 행실을 하려고 그러고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되죠. 저주기도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내가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세워줄 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을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 치고 남을 무시하고 그것은 결코 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푹 녹아버리지. 그리고 단맛, 쓴맛, 신맛 여러 가지 다른 맛과 어우러져가지고 정말로 좋은 맛을 독특한 맛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갈증을 일으키게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도 알고 싶다. 알고 싶어하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고 하고 같이 믿고 싶어하는 그런 갈증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믿고 싶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는다면 당신이 그런 사람 있죠.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와. 절대로 죽어도 나는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요. 왜? 남편하고 천국 가면 되지. 남편하고 천국에 갈지 않고 차라리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교회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남편이 교회 안 다니면 자기는 교회 가가지고 천국. 남편 지옥 가면 자기는 천국 가고. 남편하고 같이 있는 천국 안 가겠다는 거죠. 그래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되겠지. 사장님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부장님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장님이 가는 천국, 나도 가고 싶습니다. 천국이 잘 모르지만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지만은, 부장님이 믿는 것이라면, 가는 곳이라면, 나도 가고 싶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은, 사장님이 다니는 곳이라면, 사장님이 믿고 가는 곳이라면, 나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지나갈 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분에게 보였던 반응들이 어떤 것입니까?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갈증이 있어가 찾아온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갈증. 거듭남에 대한 갈증이 그에게 왔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들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나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갈증.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앞에서 우물가에서 생수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영생. 새로지며 살기를 다짐하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 돈도 많고 부자였는데 그래도 그는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늘 마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주님한테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그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그냥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는 대로 달려가기를 원했던 사건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간다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목마름과 갈증, 배고픔 이런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금은 우리의 혈액과 같이 피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가 모자랄 때 어떻게 합니까? 링거를 맞아요. 링거를 맞습니다. 링거를 우리가 막 피곤하고 뭐하고 이러면 링거를 맞는데 링거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링거 안에 소금물 들었잖아요. 소금하고 설탕하고 들어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부지에서는 소금으로 음식에 간을 맞춰 먹기 때문에 소금은 문자 그대로 바로 생명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단시간 돼 있어가지고 소금은 반드시 먹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소금처럼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인데 아까 본문에 읽었습니다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소금은 정말로 필요한 존재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을 세상이 필요하지 않다면은 필요해 하지 않는다면은 차라리 당신이 없는 게 낫다고 이야기한다면은 소금은 소금이로되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쓸모없는 그런 소금인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참 순환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삶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왕도 있고 지도자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잘 죽었다고, 돌아서서 잘 죽었다고 말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쉬워가지고 그 죽음에 대해서 울고 아쉬워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꼭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붙들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생각할 것은 소금은 평범한 것입니다. 소금은 소중한 것이지만 평범해요. 귀중한 것이지만은 온데 그냥 소금이 없는 곳이 없지요. 소금이 얼마나 흔합니까? 이처럼 소금은 평범한 것이지만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매력은 평범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는 너는 세상에 금덩어리를 하지 아니하고 소금이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것이지만은 지극히 귀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러 자신의 삶을 다르게 살려고 애써서 꾸미는 그런 모습은 불신자들의 눈에 비칠 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꾸미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평범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
사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물길 흘러간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 내 삶을 관찰할 때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매력이, 삶의 독특한 맛이, 삶의 독특한 특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 때 우리의 삶의 행위 가운데서 사람들이 느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다른 데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향기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향기, 삶의 맛.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혹은 삶을 통해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은 내 도덕적 행편과 내 신앙의 어떤 상태가 어떤 처지에 어떤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크고 높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소금이 아닌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나도 사람이고 우리 아들도 사람이고 우리 목사님도, 우리 모두가 다 사람. 우리 주은이가 키가 작다고 해가지고 나이가 어리다 해가지고 주은이는 사람이 반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저도 소금이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소금이고 똑같이 소금이에요. 소금이 이미 소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문제는 나는 얼마만큼 더 소금다운 소금인가 하는 거예요. 소금다운 소금. 소금도 보니까는 막 그냥 구운 소금이 있고, 무슨 소금이 있고, 소금도 질이 차이가 있고. 소금은 소금이라도 소금의 질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질의 차이. 빛은 빛이라도 빛의 질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교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을 버리고 타락했던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타락하고 지금대로 그렇게 살다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은 회당 문 앞에 엎드리게 한답니다. 엎드리게 하고 그 위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은 지나가면 자기 등 위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 엎드려 있는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을 하나 하면은,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이니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이니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 내가 맛을 잃었다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맛을 잃은 그런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실제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꼭 발로 밟아야 밟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것. 그것은 이미 그가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참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매력을 발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빌립아, 네가 이때까지 나를 보고도 또 아버지 보여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 예수 믿겠다 그러면 나보고 예수 믿으라. 나보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냄새를 맡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그 다름이, 내가 다르다는 그 사실이 분명히 내 주변 사람들의 삶 속에 충격과 영향과 도전을 던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매력적인 삶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